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신치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머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주인이 대답할 그러되 아까 어디에는 저가 난 신치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머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 설교는 확신이 없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으면 모르겠다. 알아서 판단해라. 좋은 듣고 싫은 관둬라. 이런 없이 저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놀고 계시네 이렇게 해도 괜찮고 하여튼 알아서 요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요.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 향할 때 이 사람 지옥 간다는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간다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네요. 약도적으로 다수 여러분 천국을 합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저한테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그것은 갈등 없이 이렇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행함은 정말 괜찮아니야. 엉망이야. 왜 그런 사람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보통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치고 성질을 안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착한 사람 전도 안 해. 착한 사람은 꼭 이상한 사람이 딱 열심히 전도해.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 자꾸 나가서 이렇게 막 별로 친하고 싶지 않다. 자꾸 많이 친한 척하고 정말 곤란하거든요. 복음에 방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동네에 안주딱 소문난 분들은 예수 전도증으로 불교 전도하세요. 그게 복음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에게 욕먹게 돼 있습니다. 욕을 안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어떤 새끼한테 욕을 먹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욕 먹냐가 중요하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 거기 있고 인격이 되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에게 그럼 틀린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곤란하죠. 근데 성질 더럽기로 소문나고 막 장난을 즐기고 막 귀찮아지고 막 욱하고 그냥 하여튼 되게 이런 사람한테 꼴통꼴통 열심히 꼴통꼴통 하게 되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열받을 일입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이 구원이라는 게 어려운 게 말이죠.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음행은 이런 악은 세상에도 없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다. 엄마랑 간통을 했대. 이게 기가 막히는 사건이죠. 아마 친엄마는 아니겠죠. 아마 새엄마일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완전히 폐륜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자를 예수 쫓아내지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그를 사탕 넘어갔다. 이는 그의 육체를 말하고 그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네? 몸이? 우리 이 사람이 육체를 멸했다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뭐라 그래요? 구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엄마하고 간통한 정도로 개차반 일을 태르니 구원을 받지? 천국 기준이 커트라기 무지 낮네. 대박이지 이렇게 그러고 싶은데 또 다른 데에 가게 되면 너희가 마음으로 범죄하면 가난한 것이고 승질내면 지옥불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 어떤 커트라는 이야기 헷갈린다 이게 환경만 헷갈리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은 났어요.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워지려고 그러는데 워낙 살아왔던 삶이 개차반이다 보니까 집단에 많이 변화됐는데 남이 볼 때는 아직 그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성질을 100번 폭발하는데 예수님 그 마음이 정화돼서 90번 폭발하네. 아니 성가된 거야. 그죠? 옛날 같으면 막 자기 성질 건드리는 애들은 무조건 한 달에 2개씩 부딪혔는데 이제 많이 변화돼서 손가락 하나밖에 안 부딪혀. 요즘도 많이 성화됐어. 이건 약간 알아듣기 쉽게 좀 한 건데 이게 다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못된 거지만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성령께서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 더 많은 변화가 가득있지만 일단 변화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교양이 있고 뭐하고 막 그러는데 속에는 정말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포장을 잘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막 욕하고 사이와 참기를 막 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마스크 쓰고 우아하게 살다 죽었어요. 속에선 너무 게 가득한데 밖에서는 존경받고 긴 옷을 입고 우아하게 설교하고 설교할 때 막 기도하면 기도 무지하게 길고 막. 근데 이 세리와 참기는 악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심은 주님이 계신데 아직 덜 성화된 사람이 있고 겉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중심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낮은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한 것을 밝히신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하나씩 받은 지나 지옥 갔습니까? 이거를 손든다고 해서 제가 정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손 들고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왜 지옥 갔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 지옥 갔을 것 같습니까? 이거 바쁘한 거야? 뭐, 요 시점에서 이렇게 옷 보면요. 선생님이 뭐 질문할 때, 딱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그때 긁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각자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라 얘기지 제가 정답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몰라. 저한테 유학계시로 막 물어본 사람이 있었지 몰라요. 겸손하시네요. 몰라 진짜. 목사라고 다 아냐? 나 생각주사는 졸고 딴짓하고 그랬어. 그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써 딴짓도 못했지만 계속 내 일기 쓰고 짜고 하고 막 그랬어. 학교 가려고. 왜? 꿈이야? 그거 모르는 거 많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요. 모르는 거야.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틀리다고. 여자가 내 주위에 남자가 없어. 그것은 남자가 진짜 없다는 게 아니고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거지. 꺼지지는 애들은 많은데 정말 그 마음에 강한 게 그런 남자가 없다는 거고 남자가 주위에 여자가 없어. 그러면 없는 거야. 엄마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 같으면 없는 거야. 저는 남자는 하잖아요. 남자는. 만약에 이 한 달한테 받은 종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게 천국입니까? 천국에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요.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게 천국일까요? 천국 분위기는 아니죠. 천국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국이 너무 광대하니까 가운데는 좀 더 빛이 많고 상대적으로 바깥에는 조금 어두우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 가난이라는 개념이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사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죽들이 가난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죽들가 바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산다. 가난하죠. 술 먹는다. 소주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50만 원 갖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가난한 수준. 근데 이제 200만 원. 그 쓰는 거 비슷해요. 근데 쓰는 용도가 조금 다르겠죠? 소주에서 맥주. 나갈 게 많아요. 그만큼. 500만 원. 그럼 또 가난해요. 또 쓸 게 많으니까. 이제부터 와인 쪽으로 마셔야 되고. 한 달에 1000만 원. 또 모자라요. 또 무슨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100만 원 갖고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또 우리 1000원만 있어도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하고 파티를 하고 웃고 즐기니까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거리가 있는 것이고 데이트할 때 그냥 자판기 커피만 먹고 계속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의식에 따라 달리거든요. 그게 행복이면 그게 행복이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는 용도가 포장마차에서 무슨 뭐 얼음자락에서 불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말고 여러분 다 끊었잖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얻은 것도 물리적으로 왕창 얻은 게 아니고 이쪽보다는 조금 어두운 게 그러니까 이빨 간다는 거지 막 간다는 것보다는 약간 서운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이건. 그런데 천국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많이 걸리죠. 이게 바깥 어두운다는 개념, 일을 간다는 개념, 슬피 운다는 개념. 하여튼 그렇게 막 상대적 발상에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이건 찝찝하다고 이 해석은.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 갔을 것이다. 하나를 만은 지옥 갔다. 그런데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걸 받으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주를 모르느냐? 주를 알아요. 주여, 당신 달란트를 내가 갚습니다.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해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기회를 총아. 주님이 종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따지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게 좀 하나는 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사명을 받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종이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역할을 맡기십니까? 죽은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묵묵부답이세요? 잘 모르겠다. 요 분위기 보면은, 요거는 천국 같죠. 그러면은, 흔히 이렇게 해석은 많이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요거를 안 했으니까 결국은 지옥 갔다. 요렇게 해석부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정이라도 실수하면 지옥 갑니다. 뭐, 그냥, 전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뭐,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하면, 천국이 너무 썰렁해서 예수님 외로우셔서 못 사시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은,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많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문자도 지지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를 받았고, 그랬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지옥 같다.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죄 짓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되면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아침에 구원받고 저녁에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침에 구원받고 저녁에 지옥 가고 내일 아침 다시 구원해보고 모레 지옥 갑니까? 어떤 아이가 너무 신앙생활 개판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그따로 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나는 천국 갔으면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뭔데? 그랬더니 천국 딱 갈 때 그대로 딱 이러면은 천국에 한 발을 딱 들어갔다가 다시 그랬다가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애들아 10번 해가지고 야! 너 천국 갈 거야? 그냥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 들어가기 어쩔 수 없어 들어가면 돼. 구원은 그렇게 다녔다가 이랬다가 천국에 들어갔다 갔다가 한 가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팬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인을 사랑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애인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 행위가 아니고 영혼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림자죠. 주님은 항상 신경을 다루세요. 마음. 근원을 다루면 삶과 인격과 행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새벽기도 해야 구원받아. 11조 해야 구원받아. 이거 해야 돼. 이게 뭐냐면 근원이 아니고 그림자를 늘 진행해요. 그게 의무가 되고 율법이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해야만 해. 하고 그 생각 들 겁니다. 골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 골프 쳐. 날 놀아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 골프 좋아하지만 그렇게 나무나. 넌 쳐야 돼. 아니 넌 골프가 아무리 들어가지 못해. 우리 자유의지가 억압된 순간부터 그다음부터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행위는 그 생각 들 겁니다. 그 행위가 그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6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당신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도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이름은 열매를 얘기하는데 먼저 나무를 얘기했어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지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죠. 복숭아 나무가 되면 복숭아 열매가 맺죠. 포도나무가 되면 포도 열매가 맺죠. 주님은 구원을 말씀하실 때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무슨 행위를 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찌하여 선한 구원을 얻느냐. 선한 구원은 그것 하나님이시냐 그래요. 어떻게 해야라고 묻는데 선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격을 대답해요. 행위를 물어보는데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명서와 이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내 영혼의 본질이 바뀌어지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자연히 복숭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복숭아 나무가 됐으면 열매를 낸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즉기로 터지네요. 이러므로 불행이라고 부르하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상도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는 하늘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죠. 문자대로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상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주여 주여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듣고 주의 이름으로 추천하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는가 하리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받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 생각한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비가 내려가 장수가 바랍니다. 제 기대 무너지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 반석이 있지 않았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모래 위에 세운 것 같다. 어리석은 것 같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바라는 때 그때 무너진 심하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석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이게 무너지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24절 보니까 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가 됐어요. 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은 주여 주여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주여 하고 이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주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그 시와 덧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행위인데 부인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다. 그것은 일반 행위와 다르죠.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주를 부른다는 것은 관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의 이름으로 뭘 행하는 사람 얘기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 뭐를 해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 모른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주님이 요구하신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신 행함, 이 나무가 바뀌어서 인품이 바뀌어서 중심이 바뀌어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본질적인 행위가 아닌 외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한 달란트에 가는 사람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요.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어둠에 떨어지는가. 이거를 보면 15장 2절 보면요. 여기 탕자의 규형에 관한 얘기인데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받으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에게 잘해주니까 왜 죄인들을 잘해주냐. 그럴 때 죄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탕자의 규형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한 내용 보게 되면 이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재산을 요구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인데 그들지 아주 말하되 대선에서 내가 그걸 불면서 내게 주소서 재산을 요구한다. 그때 어떻게 보면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파랑방탕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세리와 창기예요.
그러니까 도랑 탕자는 바리새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형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형이잖아. 예, 세리와 창기는 탕자와 같아. 너도 형이지만 얘는 동생이야. 얘네들이 방탕하다 탕진하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아빠로서 파티를 주면 당연하지 않냐. 너도 형이면 같이 동참해야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신 게 뭐냐면 세리를 묘사할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세리와 창기가.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세리는 좀 돈이 많았다고 쳐요. 세리는 돈이 많아요. 돈만 끌어모으고 불법으로 많이 모은 거지만 하여튼 돈이 많은 상태는 아닌데 나중에 억지로 모은 것이죠. 근데 창기 같은 경우 보면 돈이 아주 굉장히 많은 듯하게 생각할까요? 다시 말하면 세리와 창기가 아버지에게 군기를 얻어서 나갔는데 돈을 많이 갖고 나갔는데 이 탕자는 돈을 많이 갖고 나갔다 그러는데 세리와 창기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그 군기시라는 게 뭘까? 그렇다면 이 다이먼트라는 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럼 세리가 잃어버린 탕자가 잃어버린 재산이 도대체 뭘까? 그런 방탄했다 그러는데 세리와 창기가 잃어버린 그 군기 전 재산이 뭘까? 이것은 해석이 다양해요. 저는 근데 이것을 인생의 주도권을 생각해요. 인생의 주도권. 자유의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선택권.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 너에게 인생을 주겠다. 그 인생을 가지고 너는 뭐를 할래? 그럴 때 세리와 창기, 창자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선택했어. 한 달만 더 키워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줬어. 시간을 줬어. 원래 한국 교회는요,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위 구원도 아니지만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영접하고 나 천국 확보가 됐으니까 이거 막 살아도 돼. 예수님 날에서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막 살아도 돼. 이런 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일단 결혼하고 확정된 거니까 그럼 또 뭐 바람 피고 그냥 옛날 여자도 만나고 때로 따라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우리는 부부잖아. 이런 견해와 그렇지 않아. 결혼했으면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 어떤 관심일 것 같습니까? 로드십권과 영접권은 다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인생을 받고 자유의지를 받고 삶의 선택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삶의 선택에 그 왕자와 보좌에는 취임이 없었어요. 내 인생, 나의 즐거움, 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다시 보면 한 나라 부한자가 변명을 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진짜 안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사람들은 땅에 감춰서 나이다. 아까 게으른종아 그런지 주님이 고치시죠. 비난을 하고 변명을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되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해도 근본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하늘만 살아 내가 주인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를 위해 살고 명목상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주를 부르면서 필요할 때 주를 찾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 생각해요. 그것이 바깥 어두운데 떨어질 삶입니다. 외적으로 종교의 행위를 하고 외적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지만 인생의 중심은 나예요. 내 한 달란트, 내 인생, 내 선택과는 나를 향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창조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내 인생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길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자가 태어나길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제쳐놓고 그분을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간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를 부른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너희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찌 내가 명한 걸 하지 않느냐. 주님이 명하신 것이 뭐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금치 얼마 쓰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은 우리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의 전체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이 몇 가지를 했다. 신앙생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보냈고 이런 몇 가지를 잘하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넌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한 달란트를 부른 사람은 이 세리, 탕자처럼 인생의 결정을 주님의 이름 부르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잖아요. 주님 따라가고 사명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게으르고 멋대로 이상 한 달란트는 인생 살아가는 기본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선택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주를 알았어요. 요즘 말하자면 그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각자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바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일지 천국의 외곽일지 이런 것들은 남겨둡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달러 방탕한 삶을 살고 있고 인생의 선택을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 많은 자칭신자들이 이런 바깥 어두운 데서 비참한 영혼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 내 삶에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왜 창조했습니까? 당신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삶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 주인입니까? 하나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맛보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터치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환경에 머물러 있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 육체에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슴 깊이 진격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터치하고 깊게 오실 때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선행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평화를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작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상급받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도 상급받지 않아요. 봉사 많이 했다고 상급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배하시도록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저절로 모든 나라가 일어나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감사하고 싶어져요. 주위에 살고 싶어져요. 주위에 사는 저도 느껴질수록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달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내 안에 깊이 느끼고 싶기 원합니다. 나를 감시하십시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전입니다. 저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좌장하시고 지켜하시도록 자신을 드리세요. 유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 가장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엄마가 자녀 돌보기를 싫어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 차려주는 걸 싫어하고 자기의 업무를 싫어하고 한계를 싫어하고 나 자신의 즐거움 안에 몰두하는 사람, 그것이 유치한 삶입니다.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삶입니다. 내 주변에서 고생하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왜냐면 우리 영혼은 이웃과 남을 돌볼 때 풍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도 멋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가씨가 아이를 낳고 희생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애새끼는 왜 밤에 잠은 안 자고 빽빽거리고 아이들이 그 졸리면 그냥 자면 되지 왜 졸리면 왜 찡찡거리는 건지 하여튼 아이고 내 팔자 3집 자라 이 아가야 막 그러면서 희생을 해서 그냥 이 애기 없으면 정말 편하게 살 텐데 정말 너무 힘들어. 애 잠깐 맡기고 너무 살았다 신난다. 누가 맡아주니까 엄마가 맡아주니까 나 이제 열심히 놀아야 돼. 그런데 널 공부하는데도 마음이 허전해. 너무 막 불안하고 안 좋아. 왜 이렇게 괜찮은지. 집에 와서 애기가 우는 모습 본데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왜 그랬어? 엄마 하는데 엄마 하는데 안아주면서 행복하고 그렇게 내가 필요한 존재고 아기에게 희생하면서 그래서 날카롭던 총각 자녀들이 나를 키우면서 점점 부드러워져 희생을 해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얘기적인 삶보다 격정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더 깊은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왜 나를 창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by Christ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 주님, 저는 저 즐기기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 성을지 알지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내주세요. 저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내는 살 것이다. 주님이 우리한 삶을 해주셔서 이것이 가장 큰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 그 다음에 희생하고 남을 위한 삶.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상에 감춰진 천국의 삶입니다. 마음의 평화, 얼굴에는 미소, 심령의 기쁨, 세상에 감춰진 끊어지지 않은 영광의 삶. 큰 집, 많은 돈, 남들이 안아주는 핏가만쩍한 거기에 결코 행복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의 기쁨을 주님 다 쳐주고 지배하실 때 그때 행복한다는 것. 한 사람 같은 사람처럼 어리석게 자기 향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지 마세요. 나의 즐거움을 따라하지 말고 주의 즐거움을 추구하세요. 그때 영혼의 만족을 주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Raise the courage that I show, and raise the much, and so cold and much, and cry. 역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신앙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난 저렇게 그렇게 살 수 없어. 어떻게 성질도 어떻게 맞추기로 사나. 그게 그냥 모두 욕심 나버리고 다 참고 저들 하면 어떻게 맞추기로 사나.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해. 신앙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난 죽어도 저렇게 안 될 거야. 죽어도 기도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말씀에 예. 내 삶을 내게 맡겠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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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임시로 영접하고 그런 거 말고 내 삶을 맡기는 고백. 예. 그리고 나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로봇은 태엽을 강할 때만 움직이죠.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만 생명입니다. 바깥에 가면 다른 영이 올 거예요. 다른 호흡을 할 거예요. 헌신하고 마음 사라질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서 고백하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든 내가 다 버리세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 바꿔주십니다. 내가 참 싫어했던 것들을 그냥 좋아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죄의 행위를 주님 싫어하게 만들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어묵 싫어하게 만들어요. 엄마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바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맑게 하는 거, 사랑을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난 다른 자격이 있나? 그러지 말고 무조건 주님을 사랑한다. 나 영혼을 주님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그리워한다. 주님 너무 감사하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보면 내 영혼이 소생하게 돼요.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을 찬양한다. 당신 나의 쏘란쏘란이라고. 당신 나의 햇살이라고. 당신 없는 삶이라 상상할 수 없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한다. 사랑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나가지 불쌍하고 비참한 거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해서 너무 감사하다. 여들 계속해서 하세요. 우리 영혼이 좋아요. 영혼이 기뻐요. 우리 육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게 깊은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고백하세요. 얘기해서 주님 내 삶을 지켜드립니다. 난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삶을 드립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 나의 선샤인이에요. 당신 나의 사랑이에요. 난 정밀도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끌려갈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러심을 나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해줍시다. 주님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도능하고 아무런 할수 없지만 당신 속에서 일으키는 새로운 햇살, 그 선 바람들의 구름들을 우리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참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들릴 거예요. 다를 거예요.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도저히 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한 가지,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저 단순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의 전화를 느끼고 아름다운 상황을 만들어요. 지난 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거룩한 양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추하고 나는 삶이 좀 싫어져요. 저는 닭살이 올라가지고 살아가는 얘기 잘 못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코를 막 섞이면서 안에 거칠어진 손을 보면 그냥 잡아주고 싶고, 여태까지는 그런 말 못했는데 내가 정말 안에 고생 많이 시켰구나. 여보 미안해. 고생 많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 여태까지 남편 때문에 고생한다. 무능한 사람 만나서 이게 뭔가 속상하고 원망 많았는데 내가 참 아내의 역할을 못했구나. 그 남편 외롭고 힘들 텐데 내가 보필하지 못하고 상처만 줬구나. 너무 막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그런 소리도 자꾸 올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답에서. 그게 특별한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사실을 쉽게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을 드리세요. 예배 때마다 헌신하고 매일에 헌신을 하세요. 매일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헌신 역사를 하세요. 당신 나의 선샤인, 당신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귀한 분입니다. 당신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놓지 않겠어요. 그걸 활용할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내 안에서 일해주세요.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되고 점점 일어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단순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드림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고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드리세요. 기도해줍시다. 저는 결혼식에 지회를 많이 봤는데 많은 결혼이 참석하고 결혼식 지회 들 때마다 항상 마음이 뭉클 감동이 와요. 지회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그래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어렵든지 언제든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결혼생활이에요. 결혼하고 싶으면 프로포즈를 하면 됩니다. 신부 준비가 별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을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그 행위의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100시간 부른다고 결혼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많은 선물 갖다 받았다고 결혼된 것이 아니에요. 프로포즈를 한 결혼하게 되죠. 머리 꿇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약점도 많아. 당신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당신이랑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예스라면 결혼을 이루어지죠. 이 언약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져요. 신성은 연합이죠. 주님은 자격인 인심으로 찾지 않아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인심으로 찾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게 내 하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프로포즈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 주님. 저는 잘 줄 아는 게 없는 신부예요. 한참도 잘 못해요. 주님 마음 깊이 잘 못해요. 눈치도 없어서 주님 마음 뒤집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부족한 신부인데 저를 신부로 받아주시겠어요? 주님은 그래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우리 행위와 우리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랑으로, 주인으로, 친구로, 왕으로, 아버지로, 연인으로 모시겠습니까? 프로포즈 하십시오. 자신을 드리세요. 주님 저는 참 부족한데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노력해서 변화되지 않고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가야 됩니다.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자신을 주께 드릴 때 행위가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나에게서 나오지만 나를 드릴 때 생명의 역사가 주님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을 바꿔놓습니다. 성향을 바꾸십니다. 취향을 바꾸십니다. 소원을 바꾸십니다. 그러다 저절로 향기가 바뀌어지게 돼요. 나를 오래 붙잡고 있던 탐욕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자기 연민이 사라지고 자기 애정이 사라지고 자꾸 사랑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자꾸 감사하고 싶다. 이것이 끝없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달라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예쁜 장식이 많이 해요. 별 장식도 하고 양말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놔요. 치렁치렁하는 아주 빛을 발하는 아주 예쁜 것들을. 그런데 그것은 죽은 거예요. 나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는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선물.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속에서 나옵니다. 열매는 저절로 속에서 나와요. 그냥 물을 빨아주기만 하면, 지나가 식민나무가 물을 빨아주기만 하면, 주님께 관계를 맺기만 하면, 주님께 나를 피기만 하면, 그런 그 열매가 저절로 사랑과 지락과 화평과 양성, 인내와 충성과 원이나 설지, 저절로 우리 안에서 열매가 일어나요. 사랑한 것이 쉬워지고, 기뻐하는 것이 쉬워지고, 감사한 것이 쉬워지고, 날 자학하고 파괴를 받으니까 부족해져요. 만들 때는 다시 나를 주님께 드리면 돼요. 아버지, 하늘한테 받은 그 선택권과 자유의지 인생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허대에 보인 하늘한테 받은 사람처럼 탕자, 세리와 참기처럼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한 달한테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탕진하고 또 묻어두지 않고 이제 그 의지를 당신에게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도 주님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저희같이 죄 많고 품 많고 못되고 어리석은 저를 당신의 신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저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할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저희를 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부정없겠지만 주님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By Christ, by Spirit, 우리 성령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만 하면 주님 우리한테 전달시키시는, 너무 신앙이란 간단하고 쉬운 건데 너무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만 빠지고 삶에 변화는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탈취나고 봉사하다가 쓰러지고, 그건 바이 크라이스트 아니고 바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 살았기 신앙사였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너무 심각했을 거예요. 노는 거 재미있고 주님의 일을 사명은 너무 좋아하는 걸 때만 놀고 싶고, 하지만 주님 따라가고 주님 선택하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겠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주님 짐 없이 많이 비참하고 허전하고 외로웠던 삶들, 서럽고 후회스럽고 힘들기만 했던 그런 삶들의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버티며 나가기에는 이 세상에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친구로, 연인으로, 또한 지략으로 오셔서 죄 많은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고, 이제 다시는 슬프지 않고, 이제 다시는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건네주는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즐거운 세계를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은혜, 공생의 영광 감사드립니다. 평생 주님의 은혜를 끝없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